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침례, 이제 침례 요한의 침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의 죄를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다 사해질 것이다. 그래 구원의 표를 갖는 물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구약에 다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가니까 다 잃어버리겠죠. 자꾸만 반복합니다. 예. 침례는 주님께서 명령해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침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써놨습니다. 밥티저라고 하는, 한문으로는 침례, 잠길 침자, 예식 예자. 그래서 잠기는 예식을 침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밥티저라고 하는 말이 담그다, 빠지다, 완전히 수장시키다 그런 뜻으로 밥티저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침세례라고 하는 말로 쓰지 않고 씻기다, 흘러보내다가 아니라 완전히 잠가 빠지게 하다 그런 뜻이 밥티저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침례는 노아의 가족적 침례, 노아 방주 홍수 사건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하를 통해서 민족적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쭉 내려오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먼저 6개월 전에 주님을 예비하는 길을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는 물로 침례를 너희에게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을 쫙 인간에게 소개하는 침례였어요.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너희 죄를 지고 이제 구약에 예언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속죄를 받았던 그 일을 없이 하고 단번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를 없이 해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희생 제물로 돌아가실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해 주는 그러한 침례 요한의 역할. 그래서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통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나오셔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침례를 도리어 받아야 되는데 주님, 이 일을 어떻게 제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침례 요한이 이를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는 것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밝히 인류를 위해서 죽을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분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다가 영으로 계셨다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이분만이 의로운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여러분들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로운 분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침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소개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를 행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 침례를 나에게 주어라 라고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침례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의로우신 오직 한 분이다 라고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것인데 그 성령의 목소리가 그 모인 요단강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는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비둘기는 화평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고 이거 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유대의 흔한 새가 비둘기였어요. 집비둘기가 얼마나 많고 산비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제가 그 성경을 제가 찾다가 금세 나왔는데 그 외에 또 닭을 목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유럽에 가면 닭 농장 하나를 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또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닭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제사함을 받는 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치 않고 부유한 사람들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함을 대속죄일에 제사함을 받아서 1년에 한 차례씩 제 용서를 받았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고 자기 자범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제물로 이 비둘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누구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주님이 이 비둘기 같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너희의 죄를 살 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단에 뿌려가면서 날마다 용서를 받았던 것이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새벽에나 또 주일이나 또 이렇게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들고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원죄 근본적인 원수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아놨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공격을 받고 부정적인 생각 마귀가 갖다준 그런 생각 육신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범죄를 범할 때 우리가 예수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피를 들고 회개해야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뭐 죄를 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죄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죄질 생각, 음란한 생각, 도덕질한 것, 탐욕,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남의 말하고 욕하고 수군대고 시기질투하고 다투고 이런 죄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생산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 그래서 말씀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은혜를 가져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생각에 그런 부정적인 죄질 생각, 악한 마귀가 가져주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날마다 그 모든 죄질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를 높여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다, 내가 여러분들 직분 받았다고 내가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 큰기적교회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지역장인데 우쭐거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 받은 자는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아멘, 그 주님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둘기 같은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범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어주실 분이라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아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 주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가지고 두 양을, 수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 예물로 드리고 하나는 동구 밖 성문 바깥으로 제목을 써가지고 그 목줄에다가 자기의 제목을 낱낱이 적어가지고 이 수양을 엉덩이를 턱 치면 성 바깥으로 광야로 나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성경에 다 연결되어진 말씀이, 구약에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레위기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띄워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고 속죄하고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야에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야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야훼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야훼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강화에 내보낸다. 죽어 버리게 합니다. 즉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원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오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예표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오실 예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실 예수님.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원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에도 말씀해 준 것처럼 히브리서 우리가 분명히 1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바란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죄가 사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우리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었으니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니 아멘. 구약 성도들은 보지도 못하고 바라면서 믿었지만 우리는 이루어놓은 사건을 성령께서 확연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져다 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멘.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경의 역사가 구약 4000년 역사 지금으로부터 2000년의 모든 역사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줄까 지금부터 6000년의 역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딱 믿는 순간에 6000년의 역사가 내 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냥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얼굴 좀 쳐다보세요.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범죄하는 인간 자범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답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답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 열어놓으신 분도 예수님, 내가 의지할 분도 예수님. 아멘.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사람들 다른 거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나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만인에게 이제 알리고 이제 공성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왜 왔느냐? 나시기 전에 이름이 명명되어졌는데 그 이름은 예수 구원의 주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을 뿐, 그리고 이렇게 침례를 받아서 물에 올라온 것처럼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죄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의 죄를 다 끄집어 가지고 언제 자범죄를 가지고 이렇게 물에 빠진 것 같이 죽을 것이고 이래 물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만인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에게는 죄를 짓게 하는 자,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악한 마귀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넌 끝장났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사춘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 원수 사탄 마귀 귀신, 넌 끝장났어. 죄를 짓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 사망의 세력으로 올가매고 왕노릇하는 이 못된 세상 임금을 우리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아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침례예요. 아멘. 그래서 그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원수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문제를 가다든 거 가는 현장 장소마다 무슨 일이든지 싹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문둥병이를 고쳐주고 안징병이를 일으키고 청년아 일어나 달리다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나라를 선포해 주시는 멋진 행보가 이 침례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받는 침례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 조금 더 할 거예요. 지금 오늘 6번째인데 조금 더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침례이기 때문에 우린 침례 받는 거거든요. 그건 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아멘.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죽고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아멘. 충만하네.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하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기도해서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죄질 생각 없이 하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 죄를 끄집어 안고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침례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한, 내가 이와 같이 물에 빠져 잠긴 것 같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물에서 올라오듯이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던 침례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부활했습니다. 앞으로 나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부활체 썩지 않은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한 침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까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아멘.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 설명한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침례 요한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침례를 베풀 때 침례를 줘라. 그리고 침례 베풀 때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라.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침례를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침례 줄 때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하셨기 때문에 줄 때마다 이분인가
줄 때마다 이분인가 하고 침례 줬을까요? 안 줬을까? 줬겠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침례 받으러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막 침례를 베푸는데 누구든지 그의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침례 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러면 마음으로 침례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감사해요. 그래서 궁금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으면 죄를 깨끗하게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이종 사촌 동생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요단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마태복음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부터 한번 이제 읽고 우리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스톱.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베푸는 것은 너희 죄를 가지고 회개하러 나와라. 아멘.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아멘. 자, 들어주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이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받는 침례 요한의 침례는 유대인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
그 당시에 여러분들 성경 쫙 읽어보면 그 당시에 계속 율법을 지켜오며 율법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주복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시죠? 열심히 제가 머리를 짜내서 거기 목회 메시지 쓰는 건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율법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법이 없었을 때 사실은 양심의 법으로 있다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선민에게 명령합니다. 이 법을 지키라고. 그런데 그 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법에 적촉돼 가지고 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강조를 하면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경책 뒤편에 보면 여러분들 십계명 제1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다른 신들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신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다. 탐심은 우상이다. 우상숭배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 법에 다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들 뭘 죄가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십계명을 떠들게 보고 나서 여러분들 그 10계명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걸려들어요. 그런데 다 죄인이고 다 걸려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너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가 더 받고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죄인임을 발견하겠어요.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악이 가득하고 내가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죄에게 팔려서 오호라, 로마서 7장에 보면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십계명 가지고 죄를 찾아내고 그러면 가만히 보면 죄인이 살 길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오늘부터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십계명이라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이러한 잘못을 씻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굴이 환해졌어요. 살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입니다. 축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심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침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현장은 인류를 구속할 구세주가 드디어 요한의 침례로 만인 앞에서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예언하는 침례가 예수님의 침례예요. 그러니까 금세 예수님이 당장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저주, 불가능의 문제, 걱정, 염려, 근심, 그리고 사망, 지옥을 철폐하고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다, 이것을 선포하고 결국은 합법적이라는 것은 이제 불법한 원수 사탄 마귀가 그냥 죄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죄를 뒤집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게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피를 흘려서 더러운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절차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사함은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주님이 여러분들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앞으로 이렇게 갈보리 언덕에서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물에서 올라온 것처럼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예언된 침례가 우리 주님이 침례 받으심으로 미리 유대인들에게 인류 구원의 예언된 침례를
보는 사람들 앞에서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 주님과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로가디스 옷인데, 이 옷은 세상의 옷, 남대문 싼 옷이고 세상의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면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옷 입었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명품 성도예요. 할렐루야.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5만 원짜리 옷이다 그러면 이거 5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얼마 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걸작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이래봬도.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